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주보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이렇게 패닝 스프링스에 와서 침례식을 거행을 하고 또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간을 우리가 갖곤 하는데 아마도 또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분들이 꽤 있어서 이 침례식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다니셨던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라면 이제 교회 본당에서 물을 뿌리는 세례식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예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례교는 침수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제 물에 들어가는 예식, 이 침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식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교단에서 갖는 세례식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제 침례식의 특징을 살려서 물에 잠그는 이제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하죠. 원어로는 baptizo라고 해요. 이 baptizo라는 원어의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액체에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물에 잠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베프티즘, 원어로 밥티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식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또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물에 잠그어지는 그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에 잠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가 물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경험하셨던 그 죽음을 믿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로 나 또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내가 독재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죠? 죄사함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물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침례식을 받는 우리 오늘 신원자매와 같은 성도는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에서 지금 죽는 이 물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에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계속 영원히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베풀어져서 새 생명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 생명을 입고 물 밖으로 나오는, 즉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었다면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단계를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자,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냉소적으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뭐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생명만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세상의 죄, 나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받아주시고 그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넘보거나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전에 내가 당했던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하는 일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그렇게 큰 거야? 그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뭐 우리를 살린다고? 우리를 질병에서 살리고 고난에서 구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너끈하게 이끌어낸다고? 에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현실을 봐. 이렇게 하면서 이 죄가 우리를 자꾸 꼬드긴단 말이죠. 이 죄가 우리를 꼬드기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 다 살리는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데, 이건 내가 믿는 믿음과 다른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나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지금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측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기억하시죠? 자,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부인했다라는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배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고난을 심하게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너무 깊이 당하거나 하면 그럼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죠.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웠죠. 베드로는 지금 그 옛날의 본성대로 한다라면 나 주님 몰라 하고 그냥 싹 깨끗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모른다라고 지금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살아있는 양심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부인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번민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잠시 모른다고 하고 또 의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나의 이 새롭게 산 양심이 결코 내 자신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반대할 수 없는, 이제 다시 주님의 원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반대할 수 없는 그 생명과 마음을 가지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반대하지만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의 전부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 또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후반부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입게 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더 충만한 차원이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죽으심 이후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차원의 충만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삶이 죄로부터의 해방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하기 위한 목적이기만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향해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면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그만큼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홍해를 건넜으니 됐습니다 하고 홍해 근처에 그리고 뭐 집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뭐 잡은 생선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주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양심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진 결과이고,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은 러브버그가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어서 뭐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주님께 이렇게 올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세워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투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삶의 몫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투신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성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정진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입니다.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디서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의 내적인 힘,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온전한 투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와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신과 정진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잘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성찰로 말미암아 내적 성숙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성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나라도 실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옳은 승부수를 뛰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에 내 확신이 들어갈 때, 그때 바로 나는 사랑이라는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바로 내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부모는 부모로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들은 교수로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자기의 자리에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숙해질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양육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들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본이 됨으로써 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투신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정진하는 바로 우리 그 성도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그것은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투신과 그리고 정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침례의 이 두 단계가 보여주는 바로 이 상징적인 가르침을 잘 새기시고 또 나의 삶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